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고쳐주셔요.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습니다. 9명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자기 갈 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날로 좋아지면서 우리 인생이 좋아져야 돼. 우리 마음밭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매일매일 기갈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인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에게 쉽게 하고 상처 주고 돈 빌려갔으면 잘 갚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데 무법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았을 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얻어 터져서 피가 나고 돈도 다 빼앗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도 지나쳐 버렸고 잘 예배한다는 레위인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포도주로 그를 닦아주고 또 여관 같은 주막에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말하고 더 그 사람이 치료할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치유해주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결단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이상 그 여인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내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온 동네에 전하면서 그 여인이 회복되고 이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요한복음 4장에 왜 그 말씀을 하고 예배를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여인은 그 예수를 만나고 일평생 예배자의 삶을 산 거예요. 예배자는 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니까. 가장 좋은 친구니까. 가장 좋은 친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장은 세무서예요. 세무서의 세리장이에요.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바닷가에 앉아있어요. 그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바닷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홀로 앉아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올 때 자기 마음이 뭔가 할 것 같은 막 풍성한 문해가 임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고독한 그 사랑, 그 외로움을 그가 느낍니다.
근데 세관에 앉아 있더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이다. 알페오의 아들 누구요? 네이. 이 네이는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말씀해요. 이 마태가 직업이 세리예요. 근데 세간에 앉아있다 이 말은 바로 이 마태가 삭개오처럼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리장. 세리장은 장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도 고독한 사람이었잖아요.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과 함께 이렇게 취급했거든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세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정책을 펼 때 세금 정책을 펼 거예요. 세금 정책을 펼 때 그 로마인을 상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 자국인 유태인을 지배했던 로마가 그 자국인 유태인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정세를 걷어들였는데 이 정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두세, 그 다음에 토지세,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소득세. 이 세 가지를 걷어들이는데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토지세는 그 토지의 10% 뭐 정해졌으면 그 세금만 걷으면 돼요. 소득세 자기 소득의 10분의 1, 10%만 걷은 다음에 그것만 걷으면 돼요. 이게 정해진 정세예요. 정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세예요. 관세. 관세를 걷어들여야 하는데 이 관세는 그 세무사가 그 세무원이 마음 먹기에 달려서 다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를 걷어들일 때 우리나라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 그냥 지나가다 하이패스 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다 세금은 내야 돼요. 그 카드로 찍혀서 세금은 냅니다. 근데 하이패스 안 하고 이제 그 카드를 뽑고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교통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교통세를 낼 때 차별로 다 세금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또 승합차를 탄 사람, 경차를 탄 사람, 그 세금을 똑같이 내지는 않지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승합차도 경차와 좀 달라요. 그 관세를 거둘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무원이 거둬들일 때 그 관세, 그 바닷가에서 그 사람들이 상업하고 또 장사하면서 그 거둬들일 때 그 지나갈 때 마차도 그 마차에 말이 몇 마리인지 또 그 마차가 몇 대인지 이런 것만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받는 사람에 의해서 막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툭툭 갑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다 걷어 들어가 버려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이 마태가 한 거예요.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자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같이 식사하자고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와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를 보시고 알페오의 아들 네이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고 자녀로 삼아주고, 그 보고 계시는 마음을 느끼고 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메리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전인격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뒤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잘 풀린다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있다고 예수님 없는 삶을 또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고 나의 구주 되고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죠. 이게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걸 잘 못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재산이 많아져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보수주의가 됩니다. 보수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재산을 흘려보내고 뭔가 의미 있게 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자기만의 그 세상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남에 삽니다. 강남. 서울 강남에 살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근혜 시위하면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보수주의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목사님 병들고 가난하고 목회도 안 되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걸 자꾸 샘을 판 거예요. 그 말씀의 샘을 판 거예요. 기도의 샘을 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다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나병 환자처럼 10명이 치유를 경험했는데 9번 어디 갔느냐? 입 싹 닫고 그냥 자기 제각에 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릎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챙기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순천우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흐뭇해요. 근데 목회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정말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싫어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따라야 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 비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추종하고 목사님을 따르면 목사님이 무너지잖아요. 그 성도도 무너져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뭐죠?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믿음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참된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따르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안 따르면 안 돼요. 믿음은 늘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드릴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위에서 기도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기준은 뭐냐?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메시지가 늘 선포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끝까지 믿음이 값진 믿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는 참 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그리부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그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는 회계장부, 돈뭉치, 생선이 놓여 있었다. 그와 함께할 친구들은 없는 듯 보인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딱 이 말씀에 맞는 말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옆에는 돈뭉치가 있었고 생선이 있었고 회계장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없는 듯 하도다.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그와 가까이 지내는 좋아하는 어떠한 친구도 없었어요. 그냥 외롭잖아요. 외로워도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와 따랐고 이후에 이제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가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의 집에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식사했다는 거예요. 마태와 예수님이 식사했습니다. 식사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보면은 서기관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마태가 세리라고 했잖아요. 죄인인데 어찌 그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식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늘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고 그럴 때 식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왜 식사한다는 의미 뭐냐면 그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뭐냐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 세리와 식사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보면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 그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챙긴 거예요. 소외된 사람,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바닷가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 직장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 나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달픔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몰라요. 직장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처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견디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언제 진급을 바라보고 한 단계 한 단계 견디며 가는 부분도 있고 언제 더 얼굴이 더 좋아질까 이것을 더 바라보면서 좀 더 인내하고 견디면서 직장생활 참아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 3D 직종을 깊이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교류가 되면은 엄청난 교류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줬는데 남북 교류가 되면은 진짜 많은 교류가 열린다. 이제 교회에서 오는 거 뭐 그런 거 교회 인지가 없어서 뭐 힘든 거 그런 거 다 해결됩니다. 근데 북한에 보면은 엄청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고 또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산림이 다 훼손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땔감용으로 다 그 산의 나무들 다 베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이 이후에 그 교류가 되면은 조경사라고 하는 사람, 나무를 심고 파는 사람이 엄청난 부를 누린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기술을 이제 훈련시켜서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직업 훈련소, 그래서 훈련된 그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 가운데 부가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 지금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 2년, 3학년 되면 직장 공부를 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그래서 힘들면 그만둬버려요. 자영업을 해도 힘들어요. 자영업을 해도 지금 그 최소임금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알바비가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도 이후에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시집장가 가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직장인 여성들은 시집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시집 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또 보면 다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게 결혼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때 그것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했으면 그 기대대로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패턴은 뭐냐면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기도한 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 어려울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일 처리가 잘 돼요. 또 기쁜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주고 좋은 고객들이 만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계획하고 나갈 때 꼭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도와주셔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 직장에서 견뎌가려고 하면 그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거 더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숨통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순천우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죄인을 부르러 하시는 겁니다. 교회, 병원이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 환자가 있는 게 병원의 목적입니다. 환자가 없는 병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날이 오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의 존재 목적은 환자예요. 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는 뭐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부지런히 살았지만, 내 자신을 돌아오면, 성령의 감동을 돌아오면, 죄가 고백되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고백이 되지 않는다니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 어부 생활 가운데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배 깊은데, 바다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다른 동무들이 도와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하면 의사가 다 사라져요. 하지만 오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마태,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례적으로 하는 삭개오처럼 하는 그 로마 대제국의 그 세금 걷어들은 일을 하면서 그 유태인들에게 아픔을 많이 주었던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고 고독하고 소외된 직장 생활을 했던 이 마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서 간 겁니다. 마태는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분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죄인이지만 나를 차별하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지도 않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제일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해요. 매일매일 친구 삼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